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며 그 은혜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멀리한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앞서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강국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시기 즈음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으며 15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일도 기억하고 있지만, 이 히스기야를 또 다르게 기억하는 이유에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으며, 이 히스기야를 기준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는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아수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급할 때 히스기야는 그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20명의 왕들 중 몇 명이냐? 8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8명 중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왕은 이 8명 중에 6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명이 남게 되는데, 나머지 2명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 뒤에 부정적인 언급이 따르지 않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머지 6명의 왕들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 2명의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고 하면서 그 뒤에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뒤에 나타나는 왕이 이 2왕이 됩니다. 이 2사람 중 한 명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왕 히스기야이며, 나머지 다른 한 명이 누구냐? 그 뒤에 소개될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의 결국은 버림받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과, 또한 다르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 거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쓰임받은 이유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였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였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악한 세력 앞에 저항을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앞에 저항을 할 줄 알았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러한 저항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 앞에 저항할 줄 알며 저항할 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세력 앞에 저항을 한다면 저항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일을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에는 앞선 왕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왕들의 내용을 되새겨보면 정직하였다라고 표현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소개하는 내용이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정직하였으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4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 출애굽 당시 모세 때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놋뱀을 현재는 우상같이 섬기고 있으므로 전에는 이 놋뱀이 은혜의 상징이 되었지만 이 현재 히스기야 왕 때의 이 현재는 우상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놋조각의 불가함을 여기면서 그 놋조각을 부숴버리는 사건을 말씀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보인 히스기야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좋은 내용만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삶 동안에 온전히 긍정적인 내용만을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정직한 행위가 있었으나 어려움이 분명 존재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약함은 존재합니다. 히스기야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3년 만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발생된 문제와 그에 따른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쫓아가는 자일지라도 때로는 이와 유사한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만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시야는 좁아지고 짧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는 18장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2절 사이에는 8년이라는 세월의 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아수르 왕은 살만에셀에서부터 다시 그의 이제 이후의 왕인 사네립으로 그 왕의 때가 바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8년이 지난 시점,
즉 아수르의 새왕 사네립이 당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릎 꿇린 이후에 이제는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거칠 것이 없기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으며 심지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히스기야 왕은 전에 끊었던 조공을 아수르를 향하여서 다시 바치기로 약속하고 포위망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남유다로서는 아수르 왕이 물러가는 대가로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히고 있었던 금마저 벗겨줄 수밖에 없었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나라를 지키고자 어떻게든 그 아수르의 강대국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이처럼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17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 아멘. 그 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에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든 살아나고자 그 모든 것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을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드릴 테니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놓아주십시오 하고 바친 이후에 아수르 왕은 벗어나는 듯 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시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17절 말씀 그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남유다에게 이제는 무엇이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녀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의 권세는, 악한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나고자 온갖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혹여 이 정도 양보하고 타협을 받으면 되었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완전히 끌어내고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겨내고자 내 전부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시작되었을 때, 한 번의 타협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완전한 항복을 받으러 온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등장하여 온갖 갖가지 말로써 남유다를 협박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며 포기하도록 회유하는 장면이 길게 등장합니다. 이렇듯 연이어 온갖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마음이 자연스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순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에 참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또한 놓인다면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혹여 내가 이 한 번 벗어나고자,
내가 이 한 번 벗어나고자 이 히스기야 모습처럼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결과로서 이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여정의 삶 가운데 이 작은 타협 하나로, 작은 이 타협적인 신앙 하나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작은 균열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왜냐? 이 작은 균열 하나로서 사단의 권세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끝내는 나의 전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한 답임에도 삶의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당연한 답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돌보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기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미에 1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단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ah의 아들로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3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19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장의 말씀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 이후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붙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36절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에게로 전향할 것을 전하는 안타까운 그 유혹의 내용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랍사게의 말처럼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밟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이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것이냐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내용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 사단의 권세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우리들의 눈에 크게 보일지라도 들려오는 소리를 막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 눈과 새 길을 열어 주님의 이로와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를 막는 장애물이 분명 존재할 것이며, 또한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또 한 걸음을 내딜 때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에게 존재할 것이며, 그것을 내딛으면서 또 나아갈 때에 또 다르게 나에게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 존재할진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것이냐.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존재할진데,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있고, 또한 아파할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훈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때마다 신음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손을 펼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